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둥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상징적 행동들이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토판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고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성을 부수는 기계를 둘러 세우고 에스겔과 성읍 사이에 철벽을 삼고 성을 에워싸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징조가 되리라 라고 하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희망이 무너질 것을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징조, 표적을 보이신 이유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에스겔에게 누워서 그 날수대로 죄악을 담당하라 라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죄를 짊어지라. 내가 눕는 날수대로 죄악을 담당하라 라고 하십니다. 범죄한 횟수대로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죄를 담당하라 라고 하시죠. 또한 그 수가 차거든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라고 하세요. 무려 40일 동안 담당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날들이 하루를 1년씩 쳐서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언하라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줄로 에스겔을 묶어서 포위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누워서 죄를 담당하는데 무려 430일 동안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도 못하고 430일 동안 밧줄에 묶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죄를 짊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죄를 회피하고 죄를 숨기려고 하고 죄를 외면하려고 하죠. 이는 죄에 대한 사람들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첫째,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둘째는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죄를 두려움 없이 행하고 죄가 발각되면 숨기거나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대부분 죄인은 죄에 대한 인정보다는 변명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말입니다. 세상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죄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변명을 통하여서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죄를 짊어지기보다는 죄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이군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군요. 당신이 죄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자 해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죄를 짊어지거나 당당하게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동산에서 그들을 부르시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자 그들은 두려워하여 숨어요.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아담을 향하여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물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물으시자 여자는 뱀이 나를 꿰므로 나를 유혹함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지 않았어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이 여자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어요. 여자는 뱀이 저를 유혹함으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죄를 인정하고 짊어지기보다는 피하고 회피하려고만 했어요. 숨기고 벗어나려고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죄를 인정하고 짊어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죄를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하여 그것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죄를 짊어지라 라고 하세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390일 동안 짊어지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를 40일 동안 짊어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포위당한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돌려 팔을 걷어 올리노 예언하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 놓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기를 누구나 싫어하고 회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의 죄를 짊어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짊어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고 묶인 상태로 죄악을 담당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절대 피하거나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공정하고 바르게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변명도 이유도 어떤 근거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정의롭고 옳은 판결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판결을 굳게 하거나 달리하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 반면에 세상은 공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한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사무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나옵니다. 이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백성들의 문제를 판결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이에 대하여 사무엘상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불공정하고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도 이러한 불의하고 불공정한 판결들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얻기 위하여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불공정하고 불의한 재판을 행하는 것을 서슴없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은 달라지지 않죠. 법의 불공정함이 나타나고 있고 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법의 저울이 공평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판결이 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이가 법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판결은 공의롭고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저울은 가장 공정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공정하고 공의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가 부자건 권력자건 명예로운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공의롭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똑같은 저울에 그들을 달아 죄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가장 공정한 판결을 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죄악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죄악을 담당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누구도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살았어요. 죄의 형벌을 짊어진 채 살면서도 그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자기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날 속에서 지은 죄에 대하여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잊고 숨기고 회피하려고 했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해서 그 값을 치르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상징적으로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줄로 동여 매어서 자유를 박탈하고 죄의 무게와 고통과 대가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본문은 이 에스겔이 죄를 담당하는 기간을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는 390일, 유다를 위하여서는 40일을 담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하루를 1년씩 쳐서 440년에 대한 죄값을 치르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390년을 여로보암의 범죄로부터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기까지 기간이다라고 얘기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한 시기다라고도 얘기해요. 또 어떤 이들은 390년과 40년을 합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기간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짧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짧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죄악을 담당하라 라는 말은 그것 위에 너는 그들의 죄악을 둘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해결되지 않은 오랜 죄악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머리에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가슴에 죄악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심장에 죄악이 띄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죄악을 짊어진 채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죄악을 담당하게 짊어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의 기대처럼 죄가 사라지거나 그들이 죄로부터 벗어나 평안과 안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그 죄악을 담당시키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강력한 말씀은 단순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죄의 굴레 속에 살아갈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뤄 가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이었죠.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요구하시고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책임지도록 짊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은 단호하고 권위 있게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저주가 임했고 사망이 임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였던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대하게 하시죠. 소망을 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셔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의 죄값을 치루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된 자녀로서 자유한 자들로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죄의 굴레가 죄의 저주가 죄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 거죠.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해결될 수 없었던 죄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결코 죄의 억압과 굴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가 죄를 짊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정결함을 받은 존재예요. 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미 정결하게 되었는데 굳이 우리에게 회개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원죄에서 벗어나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아직 부패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신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이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다운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회개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살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어떤 이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다, 죄의 근처에도 안 간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단 한순간도 이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 입으로부터 지은 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죄 속에서 살아가죠. 알지도 못한 채, 때로는 알면서도 지은 많은 죄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처럼 죄는 너무나 광범위해서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다른 점이 뭡니까?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르쳤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죄가 문제다라고 얘기해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의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유롭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달콤한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 채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떠나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빠진 채 살아갈 때가 많죠. 그렇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선하게 바꿀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더는 죄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요한일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결케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보혈로 정결케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은혜 아래서만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 위로받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고 죄가 주관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옷에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많은 죄의 찌꺼기들이 달라붙은 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정결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마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더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다윗이죠. 그는 사울보다 더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취하는 가정 속에서 간음하였고 도적질하였고 살인하는 자였어요. 그는 또한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하다 자신의 죄를 백성에게 돌려서 많은 이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셨고 다윗과는 약속하시며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죄는 다윗이 더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은 붙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회개하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그는 믿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던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셨던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먼지를 털어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해 죄를 용서함 받고 위로받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죄악을 담당하라고 하시는 것은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죄악을 담당하라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는 그들을 살려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영적 심폐소생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이루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신 것이죠. 이 은혜 아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 부패함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살면서 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회개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스스로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무시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분명 죄는 남아있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짊어지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애써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죠. 그 죄는 오랜 세월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되게 되고 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하여 예수를 닮아가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죄의 영향력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죄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의 먼지를 털어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거할 것이며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언제나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허락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죄의 짐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